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저셨으면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진 한 장 먼저 볼까요? 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던 튀르키예, 터키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조그만 손 보이나요?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은 딸의 손을 아빠가 붙잡고 있는 손입니다. 앞에 사진 예, 아빠의 얼굴이 잘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굉장한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날 월요일 날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면서 튀르키예에 많은 사상자와 또 부상자가 생겼는데 얼마나 더 사상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그저께까지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튀르키예에 4만 1,000명 그리고 시리아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사상자가 발견되어졌고 앞으로도 부상자가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지금 9만 명 이상 부상자가 생긴 것 같아요. 특별히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통계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에는 건물이 무너질 때에 20만 내지 30만 명이 혹시 묻혀진 것은 아닌가 추정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의 지진 피해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46만 명, 또 시리아에도 25만 명의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더 걱정되는 것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튀르키예의 도시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진 피해 지역 건물이 17만 개가 넘는데 그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2만 5천 개 이상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또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전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운 환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이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또 추가 여진도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건물 잔해 때문에 죽은 시체들이 있고 그 시체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물들이나 또 그 부산물들이 또 식수를 오염시키는 환경도 있다고 해요. 또 생존자들이 살아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정착촌에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또 위생적인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 식수라든지 또 식량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하는 그런 환경도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무너진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쳐가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금고를 털어가고 또 상가에 들어가서 생필품을 훔쳐가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져서 사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나 또 사회 기반 시설들이 많이 파괴되어지고 또 매서운 눈보라와 또 비바람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 활동하는 것도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도와주는 유니세프 직원들이나 그 구호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립도 당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여러 나라에서 구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움의 손길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구호 활동을 통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잠잘 곳도 없는 환경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 사진은 두 그림인데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명민호라고 하는 일러스트 작가가 그림을 그린 건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두 개가 비슷한 그림인데, 왼쪽 그림은 73년 전에 1950년도 6.25 전쟁 때 그림입니다. 터키 군인이 한국 어린이에게 물을 건네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현재 그림입니다. 한국 구조대원이 터키 어린이에게 물을 건네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받으면 다시 갚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한국의 구조대원들이 터키에 파견이 되어져서 여러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73년 전 진 빚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 73년 전에 진 빚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요. 또 하나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도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어려웠고 또 힘들었을까. 물 한 잔이 정말 그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모든 필요와 그 두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돕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진 피해 때문에 1차 피해자를 구원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자들에게, 희생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 터키 튀르키예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많은 실종자들이 발견되어져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남은 사람들, 이재민들이 또 생존자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터키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리고 이 땅에 그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그 지역이 이번 큰 피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전화위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되어지고 또 그 민족이 새롭게 부흥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발을 신고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2장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새 번역에 조금 쉬운 번역이라 한번 찾아보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복된 소식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 복된 소식이 어떤 것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고 천국의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사람들끼리 평화와 섬김과 화해의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세상은 항상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그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어지고 복지가 좋아지고 또 문화가 성숙해지고 인간이 존중되어지는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국가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가 또 번영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평화와 경제와 사회와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번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았는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것,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또 천국의 문이다 말씀하고 계신데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꼴을 얻게 되어진다, 음식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 10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고 천국의 문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땅이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전도는 쉽지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전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또 전도했다가 거절받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생겨서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훈련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활이 너무 바쁘다, 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또 롤 모델이 없어서 전도하기도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몇 가지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불신자들이 모욕하고 냉대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또 열매가 없으면 절망하고 또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모진 고난도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도 있었었는데 전도를 쉬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난도 참고 전도에 매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삶, 바로 그것이 생활화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돼요. 얼굴에 미소가. 눈을 맞은 사람에게 굿모닝하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디 가서 문을 열어주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잡아주는, 양보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좀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또 어려운 이웃이 생각나면 그를 위해서 좀 도와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작은 베품, 작은 나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전도자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 보니까 아주 멋진 사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아마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인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전도인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전도인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전도인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전도인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전도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전도인은 모든 것을 참으며 전도인은 모든 것을 믿으며 전도인은 모든 것을 바라며 전도인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들을 조금씩 더 많이 품어간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거라 여겨집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려우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처럼 전도자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또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80% 이상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속의 기대와 소원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대와 소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과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소망이고 우리 주님도 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소원들, 이 소원들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정말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 일만은 엄히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만 내린 것이 끝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복잡한 말씀이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14장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고니온까지 죽이러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까지 또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딱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바깥에 갖다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상처투성이가 된 얼굴로 밤이 이슬을 맞고 눈을 떠 보니까 새벽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더베로 가서 전도하겠다. 밤새도록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살았어요. 그때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더베로 가서 전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전도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정.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미쳐야 하는 것 같아요. 좀 미쳐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좀 미쳐야 자기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조금은 미쳐야 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도 본인이 미쳤다는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야 되고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조금은 미쳐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친다는 말은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뜨거워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뜨거워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 열정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 성령께서 불타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에 그것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멈추었더니 성령께서 그 심령에 불붙는 것 같은 것을 부어주어서 그 뜨거운 심장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전도는 교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를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것을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 믿어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행복하더라. 이 뜨거운 마음, 이것이 전도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열매도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속에 뜨거운 심정, 성령 충만함이 가득 차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전도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신감이.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자신감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의 방법이나 기술을 몰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 안 돼요. 자신감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신감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전도하다 보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9세기의 최대의 선교사라고 할 때 이 리빙스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리빙스톤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이 리빙스톤인데 그 묘비에 이런 글씨를 써 놓았어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묘비에 써 놓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백이 이 리빙스턴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체면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세상의 부끄러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 삶,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정신과학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발표를 했는가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95%가 이상이 다 소극적이고 95% 이상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모두가 다 소극적이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학교나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또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아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용기와 적극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어떻게 생기는가 해보면 돼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가 있게 되어지는데 주변 환경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열매를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를 했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으로 전도를 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는 그 사람이 지금 열매를 맺지 않았을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전한 말씀, 내가 전한 그 권고의 전도 행위, 이것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하는 그 자의 마음의 자세는 끈기예요. 끈기.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오래 참음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끈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전도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한 번, 두 번 전도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 때려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잘 안 되고 열매도 없게 되어집니다. 끈기가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끈기라고 해서 이 끈기가 두 가지로 좀 구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끈질긴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매달리면서 그를 전도하려고 끌어당기고 막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너무 귀찮게 여겨지고 거부감을 일으켜서 전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끈기 있는 전도, 이것은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들을 많이 고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수긍하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를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는 겁니까? 평생 전도한다 생각하면 돼요. 평생 전도한다. 그가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잊지 않고 꼭 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젠가 깨달음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에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가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보고를 한 것을 보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도 어렵고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시대였는데 끊임없이 했던 일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달 동안 4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왔는데 첫 번째 주에는 복음의 신을 신도록 기도하기, 복음의 신을 신도록 기도하기.
두 번째 주는 누구를 만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세 번째 주에는 만날 약속을 잡고서 기도하기. 네 번째 주에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기. 이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3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 어렵고 교회가 다 축소되어지고 망가지는 환경에서도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지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약속을 잡아놓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난 후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VIP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나눠주었는데 버리지 말고 성경책에 꼭 꽂아놓고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이웃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사람들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상황을 이 조사를 해보니까 퍼센테이지로 여러 가지로 나눠보았어요. 교인 중에 30%는 교회에 봉사한 경험이 없고, 교인 중에 35%는 정기적으로 11조를 하지 않고, 교인 중에 40%는 성경 공부 경험이 없고, 또 교인 중에 45%는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교인 중에 50%는 교회에 등록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고, 교인 중에 55%는 신앙 서적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교인 중에 60%는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교인 중에 90%는 1년에 한 병도 전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통계 조사가 있어요. 보면 전도가 너무 어렵고 도전하기 힘든 불편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나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바꾸고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앞으로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받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이제는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사랑하는 나의 친구 중에,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함께 천국에 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